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야구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시즌이 지금 이제 최고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가 한창인데요. 물론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떨어진 분들은 내년을 기약하실 텐데, 여러분 이 KBO 프로야구에서 쓰는 공 하나가 대략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궁금해 찾아봤더니 얼마면 이 공인구를 살 수 있을까 했더니 보통 온라인에 한 17,000원 정도의 공 하나를 살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 하나의 가격이 17,000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했던 그 가격 대비 비싼가요? 저렴한가요? 비싸요. 그럼 어떡하죠? 저 바다 건너 미국 메이저리그는 좀 배송료가 붙어서 그런지 좀 더 비싸던데요. 약 2만 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제가 2만 원 상당의 야구공 하나를 2만 5천 원에 다음 주에 팔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사셔요? 좀 사주세요. 안 사시겠습니까? 안 사실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에는요? 이 사기꾼 보소?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약간. 그러면 근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메이저리그에 일본인 선수 오타니 쇼헤이라는 사람이 LA 다저스의 선수로 활약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50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선수가 한 시즌에 50개의 홈런과 50개의 도루를 달성한, 이게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 60 몇 홈런도 다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도루가 50개가 안 됐거든요. 오타니가 58 홈런으로 마무리했는데, 어쨌든 이 58 홈런은 그닥치 값어치가 없는데 이 50호 홈런이요, 50의 기록을 달성했던 그 50호 홈런이 약 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요즘 환율로 보니까 약 7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게 경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세요? 돈이 있으신가 보군요. 일단 저는 그만한 재력이 안 돼서 일단은 갖고 싶어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사겠다 하는 분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가가 50만 달러였는데 그게 얼마에 낙찰됐냐면 최종 6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짜리 돈이 61억 원의 가치를 갖는 공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공인데 거기에는 사연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스토리가 그 공의 가치를 바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누군가는 얘기할 거예요. 미쳤네, 미쳤어. 난 돈을 줘도 나는 절대 안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까 우리 성도님 말한 난 삽니다. 분명히 오를 거예요. 투자의 개념으로, 아니면 오타니 쇼헤이를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얼마의 가치를 매기시겠습니까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얼마를 투자하실 수 있으십니까? 조용해지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얼마를 투자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안에 값을 매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게 무려 1년치 연봉이요,
그 1년치 연봉을 투자한 마리아라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 예수님 몸에 흐르는 그 향유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까지 씻겨 드렸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때 부은 향유의 가격이 성경에 보니까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서 뭐 안식일을 제하고 그 당시에 휴일을 제하고 하면 얼추 300일이 될 것 같아요. 즉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뭐 직군마다 평균 연봉이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대략 보니까 제가 검색해 보니까 요즘 한 뭐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보통 평균적인 연봉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한 4천만 원짜리 되는 향수, 향유, 기름을 그냥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혹시 4천만 원짜리 향수 오늘 뿌리고 오신 분 계십니까? 한번 냄새 맡아보려고요. 안 드세요? 아마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마리아는요 다 부었다는 거죠. 남기지 않고요. 여러분, 왜 마리아는 그렇게 비싼 향유를 다 부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첫 번째가요, 사랑은 낭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성경은 시기와 장소와 인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1절에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곳은 6월절 엿새 전이었고 베다니라는 동네였고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신 곳, 그리고 나사로도 함께 있었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마르다도 마리아도 세 남매가 함께 있었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곳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이 요한복음 12장 전에 11장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이 유대 지도자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충격이냐? 자신의 기득권을 깨트릴 것 같은 그 충격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어디를 떠나요? 베다니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감격,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도망치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먼저 들리신 곳이 베다니였습니다. 즉 이 베다니에 나병을 고쳐주신 시몬과 죽은 오빠를 살려주신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당사자인 나사로가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병이 나았어요. 천형, 하늘이 내린 병이라는 나병이 나은 겁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니까 잔치를 베푸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 베다니라는 곳에 이 동네의 수준을 볼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요. 이 베다니라는 지명의 뜻에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 동네는 그렇게 부유한 동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동네에 무엇보다도 이 세 남매는 부모님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없다 보니까 오빠를 중심으로, 가부장적인 사회니까요, 남성을 중심으로 오빠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오빠가 죽었는데 그 오빠를 살려주었으니까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예를 들어서 한 4천만 원은 오빠의 목숨값으로 충분히 지불할 만한 금액이었던 걸까요? 아니, 이 돈이 4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은요, 어쩌면 이 가난한 동네에서 부모님이 물려준 마지막 유산일 수도 있고요,
그 남매들이 어쩌면 특별히 이 마리아가 평생을 모아온 그 돈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큰 금액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개했대요. 화를 냈대요. 그리고 그들의 평가는 뭐예요? 허비했다, 낭비했다, 아깝다, 그 정도까지 할 거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1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제자 중에 또 일부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화를 냈고 또 낭비하고 허비했다라고 말하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요, 이 세 가지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가룟 유다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화냈어요.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왜 이렇게 낭비해? 라고 그들은 지금 마리아에게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효율적이지 않은 모습이에요. 아까운 거예요. 과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금액적으로도 과했지만 더 문제는요, 그 향유를 부은 다음에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머리카락이 어떤 것인지를 의미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즉, 이 머리카락이라는 게 여인에게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리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럽지 않은 그 부분을 닫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가치 없는 것을 위해 투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나는 그런 낭비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허비를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진짜 제자들의 평가처럼 허비였고 낭비였느냐? 아니었습니다. 오빠의 존재가 너무 커서 그냥 300데나리온쯤이야, 그냥 바치면 되지, 오빠가 돈 벌어오면 되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큰 금액이 아깝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1장 3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사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 마리아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동네, 부모 없는 여자, 오빠마저도 죽어서 시체 냄새,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 예수님이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또 만나고 마리아도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리아도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누가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분 있으십니까? 요즘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에도요, 수준이 있더라고요. 적당한 수준이요. 또 적당하게 주고받아야 한다라고 세상은 말하더라고요. 또 급에 맞는 사람끼리 사랑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사랑입니까? 그건 거래 아닙니까? 오늘 그러한 사랑을 세상에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그럴까? 제가 두 딸이 있는데요, 이 딸들에게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갔습니다. 고2 초등학교 6학년 키우는데 돈으로 따지자면요, 없는 게 제 개인 가정 생활에 유익할 것 같아요. 돈을 축적하는 것으로 보면 깨진 독처럼 줄줄줄 새는 것 같아요. 들어갈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과의 대화하는 시간, 또 놀아주는 시간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 애들은 몰라요. 아빠는 늘 노는 줄 아나 봐요. 아빠는 늘 사줘야 되고, 아빠는 뭘 해줘야 되고. 여러분, 근데요, 그 시간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미친 듯이 한 주간을 살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괜찮은 척 웃으면서
이 놀아줘야 되는 거 아빠를 모르더라고요. 근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낭비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제 기대치에 다 충족해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품이나 기질이나 성적이나 외모나 좀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다 기대에 못 미쳐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것을 낭비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시간을 내고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그것을 한 번도 낭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제 전화를 주세요. 급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소통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주일날 전화를 주시는 분, 아니 월요일날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일과 시간 끝나고 밤 늦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전화하면 항상 예의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오늘 쉬시는 날인데 어떡해요?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목사님, 오늘 일과 끝나셨는데 밤늦게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속으로 알면 전화를 하지 말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예요. 괜찮습니다. 왜 웃으세요? 우리 원 목사님은 모르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픈데, 야, 하필 왜 아빠 쉬는 월요일에 아픈 거야? 화요일이나 목요일, 수요일이나 이럴 때 하면 내가 교회에 딱 아프다고 하고 나오면 되는데 왜 내가 열심히 한 주간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 쉬는 날 네가 아픈 거야? 이런 부모가 있나요? 아니면 하루 열심히 수고한 집에 갔더니 막 집이 난장판이고 아내도 아프고 애들도 아파가지고 이놈의 집구석 내가 진짜 미치겠다고, 내가 교회에서 살아야지,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나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한테요 편하게 연락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러려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면 그 밤 늦은 밤에 저를 찾겠습니까? 여러분, 특세 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원에서 교회까지 10시간 걸어왔던 우리 유스그린 학생이요, 걔가 고3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10시간을 낭비했네. 돈을 들여서 대중교통을 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거나 그러면 금방 올 거를 왜 10시간 이렇게 길바닥에 뿌리는 거야? 아니, 또 시간만이 아니라 또 왜 이렇게 안전을 그렇게 허비하는 거야? 그 오는 길에 얼마나, 인도도 없는 길을 걸어올 때 얼마나 위험하겠어. 너 왜 너의 안전을 그렇게 낭비하는 거야? 여러분, 그 애가 말했잖아요. 10시간 걸어오면서 처음에는 막 그냥 가면 되겠지, 가면 돼, 새벽까지 가야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시작했는데 오면서 힘들고 두렵고 무섭고, 누군가는 그것을 야, 2만 원짜리 공사하면 되는데 왜 그걸 61억에 사?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의 얘기는요, 그게요 지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는 그게 낭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입니까? 사랑의 문제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앞뒤 재보지는 못하고 그냥 가고 싶으니까 그냥 걸어온 것.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너는 너의 시간을, 너의 안전을 넌 낭비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인간 아빠도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 목사도 성도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내가 너의 사랑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예수님은요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잃어버린 불특정한 가치금, 찾을 가망성이 얼마 될지 알 수 없는 그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향해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효율적이지 않죠. 낭비죠. 한 마리 포기하고 99마리를 잘 양육해서 새끼 한 마리를 낳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낭비되는 게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마리아를 향해서 낭비했다, 허비했다, 분노하고 화내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9절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억할 거래요. 왜 기억해야 되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 일이 기억해야 된대요.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을 드렸으니까 기억돼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비싸서가 아닙니다. 효율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무엇이요? 사랑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수제자를 자청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그 당시까지도 뭘 가지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크지? 누가 예수님 오른편과 외편에 앉을 거지?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었고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요,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까지 팔아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그렇게 나 곧 죽어, 나 너희를 위해 죽을 희생 제물이 될 거야 말해도 예수님의 말을 아무도 귀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했던 사람, 마리아가 아닐까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이 전파되는 효율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야. 그래서 너의 이야기는 반드시 전해져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효율적이고요, 투명하고요, 상식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강조하면요, 사랑이 없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상식적이면요, 가룟 유다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가치가 별로 없네? 그러면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비싼 향유를 다 붓지 않고 예수님께 드려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이냐고 가룟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낭비와 같은 허비되는 그 사랑, 그 향유, 냄새가 사라지는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은 건 어떨까요? 비싼 거 드렸으니까 그렇죠. 아니요. 예수님의 헌금함 앞에 섰을 때 수많은 부자들이 그 헌금함에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나는 이만큼 헌금합니다. 근데 한 말씀 안 하셨어요. 과부가 와서 동전 2개, 2렙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동전 2개, 땡그랑 그 소리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근데 떨어졌을 때 그 소리를 듣고 그 여인을 보고 주님은 이 여인이 진짜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헌금이 자신이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요, 돈을 엄청나게 드렸어요. 근데 그건 낭비였어요. 왜요? 사랑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과부는요, 2렙돈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낭비가 아니었어요. 마리아는요, 사람들이 보기엔 낭비였어요. 근데 주님이 보기에는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덧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돼. 너 너무너무 설치는 거 아니야? 뭐 유별나다고 너 그렇게까지 해? 너는 왜 맨날 예배 때마다 울어? 그만 좀 울어. 너는 뭐가 유달라? 너는 왜 목소리가 커? 기도하는데 단체 방해되게? 여러분, 그분이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분이 그렇게 목 터져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효율을 강조해요. 예의를 강조해요. 그 사람의 상황은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낭비입니까? 그만 봉사해. 됐어. 교회에서 뭐 준다고 해? 누가 알아줘? 여러분, 누구 알아주라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거. 그래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건강을 드렸는데 봤더니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쏟아부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복이 아니라 내 몸도 아프고, 나는 주일학교 섬기나 했는데 내 가정도 문제가 있고, 관계 안에도 깨어져 있고,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만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그 모든 게 낭비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낭비되지 않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출애굽한 그 광야에서요,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만나와 배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갈래.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나의 기적을, 나의 능력을, 나의 사랑을 너에게 허비하였노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반드시 끝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노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떨까요? 한 예수님이요 우리를 향해 나는 낭비하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 하면 이 안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난주에도 죄를 지었고, 우리는 지난주에도 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와 얘는 너무하다, 해도 너무하네, 저놈의 목사는 맨날 주일에는 저렇게 얘기하지만 일주일에 6일의 삶은 탱자 사람들 보기에 보이는 곳에 막 삐까뻔쩍 얘기하고 나는 쟤는 진짜 역겹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소진하고 죄 가운데 우리 삶을 더럽힌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사랑해. 나는 너를 위해 나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주었어. 근데 그건 낭비가 아니야. 그건 사랑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 사랑을 붙잡고 교회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낭비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목회자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낭비하셨어요, 쓸모없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학습과 입교와 세례받는 이 우리 학생들, 우리 장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 들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니? 예수 믿어가지고 너 공부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예수 믿는데 너 뭐가 좋니? 뭐 할 때마다 불편한 거 투성이지? 낭비하는 거야. 효율적으로 시간 써야지, 지혜롭게 돈 써야지. 건강, 시간은 한정적이고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한정인데 주님께 분산하면서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때 나에게 낭비라고 여겨주지 않는 그 예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여러분도 최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요 마리아가 보여준 삶의 모습 두 번째인데요 주님께 밀착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최고의 모습을 드릴 수 있었을까? 늘 주님과 밀착된 삶이 평소에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요 주님과 늘 밀착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요 예수님 발치에서 그 향유를 붓고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닦고 싶지 않았어요. 제자들이요. 좀 이따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가장 더러운 발을 밀착해서 씻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마리아가요 내가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거고 부활하실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가 이거 하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전승되겠지, 그거에 비하면 한 300대는 좀 아깝지 않아? 아니요, 몰랐어요. 그냥요 뭐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주님한테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비싼 향유였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의도조차도 몰랐지만 그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증거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향유의 가격, 사용처, 방법까지 다 생각해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효율과 합리가 예수님과의 밀착보다 그 사이에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보다 효율이, 합리성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은 그를 도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밀착되는데 자꾸 여러분을 틈을 만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효율은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됐어라는 한계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상처받은 어떤 마음입니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게요 점점 사라지면요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리적이라고요? 효율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은 오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 주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좋은 동역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주중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 나는 주님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지? 주님과 밀착되는 내 마음에 혹시 다른 것이 들어와서 내 공로가 들어와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나는 왜 나만 섬겨야 돼? 우리 가정은 왜 나만 섬겨야 돼? 목사는 맨날 나만 화해하고 나만 용서하고 나만 사랑하러 해. 여러분, 그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예수님과 더 밀착하십시오. 그래서요 제가 감사 노트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일 아닙니다. 안 하실 분들은 하지 마세요. 아닌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저한테 얼마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걸 통해, 감사를 통해 예수님과 여러분의 밀착됨이요, 내 삶에 벌어진 틈이요 감사로 채우고 밀착함이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멀어진 마음의 간격이 좁혀지고 말씀과 멀어진 삶의 간격이 줄어들어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시체가 가득했던, 시체 향기가 가득했던 그곳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슨 냄새가 나야 될까요? 한 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도 하고 죄도 짓고 넘어져서 악취가 나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냄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음받은 순전한 비싼 향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의 냄새가 아니라, 실패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덧입혀 주신 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제가 뭐 이렇게 막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입교하는 우리 하윤이가 나와서 간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윤이 우리 고2 학생인데요, 우리 하윤이가 나올 때 우리 좀 격려의 박수로 좀